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저 어리다고만 여겼던 아이들의 모습에서 오히려 어른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그런 말이죠.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도전받고 배워야 될 신앙적 요소들이 많습니다. 소위 오병이어 기적으로 잘 알려진 오늘의 본문이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실릴 정도의 아주 대단하고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서 우리 예수님이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구운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눌 때 굶주림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그런 기가 막힌 기적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소개한 4개의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요한복음에서만 어떻게 주님의 손에 이 오병이어가 전달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즉 자신이 먹으려 준비했던 도시락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린 한 아이가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린 이 아이의 귀한 마음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드림 속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드림은 사랑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개의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하게 언급된 한 가지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이 한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이 누굴까요? 사실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이의 이름, 어떤 신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한 아이 이렇게만 언급하고 있죠. 아이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아이로 번역하는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이디온, 나이가 어린 아이를 가리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거의 다 자란 소년, 청소년 정도의 아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이 아이는 아마 10대 중후반의 청소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의 이 식욕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먹고 돌았으면 배고프고 먹고 돌았으면 배고프고 이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학교 끝나서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냉장고부터 열면서 먹을 거 달라고 하죠. 사실 이미 학교 앞 편의점에 들려서 분명 군것질하고 왔을 텐데도 또 배가 고픈 겁니다. 이게 바로 10대예요. 따라서 10대 아이에게 한 끼를 굶으라는 것은 거의 고문에 가깝습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한 아이는 자기가 먹으려고 어머니께서 싸주신 이 도시락, 지금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이 도시락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거라 미리 알고서 드린 걸까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드린 걸까요? 전혀 모르고 드린 거죠. 어떻게 자신이 드린
이 도시락으로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모르고 드린 거죠. 그렇다면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굶는 거죠. 굶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대단하고 귀한 것입니다. 보통 이 예배를 마치면 제가 1층 계단 옆에서 우리 성도님들, 나가는 성도님들과 눈인사도 하고 이제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이렇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인사를 나누는 중에 어떤 꼬마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는 저의 손에 마이쮸 젤리를 쥐어주고 도망치듯 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2개를 주고 갑니다. 제가 거기에 엄청 감동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마이쮸 2개 주는 거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만약에 동생이 자기 마이쮸를 하나를 집어먹으면 이 아이 울고불고 난리를 칩니다. 그만큼 이 마이쮸 젤리는 그 아이에게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근데 그걸 저에게 하나도 아니고 2개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저를 향한 그 아이의 사랑인 겁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 자신이 굶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 아이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름달 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2가지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 2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생명을 주셨고요, 2번째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세상을 거기에 한 번 더 읽을 때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승연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들에게 생명과 그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을까요?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드림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셔야 해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드림은 용기입니다.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사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보리떡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잘것없는 이 음식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대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그야말로 스타와 같은 이 예수님께 이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솔직히 소년으로서는 좀 민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이 아이가 주님께 드린 오병이어 도시락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먹을 양밖에 되지 않아요. 자,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장정 5,000명, 전체 약 2만 명의 무리들이 쫄쫄 굶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빌립과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5절 하반절과 7절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200데나리온은요 당시에 노동자들이 8개월치 임금이었어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에 되는 액수를 알 수 있는데요, 이 정도의 돈을 써도 이들에게 떡을 주기에 부족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내어놓은 도시락이 얼마나 더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였겠어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안드레도 이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면서도 조금 시큰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여러분, 저는 이 소년, 이 아이를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깊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 아이가 예수님께 이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이 망설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드려도 될까? 이런 음식 예수님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지? 혹시 드렸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내면의 소리들이 사실 끊임없이 들었을 거예요. 나 말고도 뭐 다른 사람이 더 좋은 도시락 드렸을 거야, 굳이 내가 드리지 않아도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스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 소년이 이 모든 내면에서의 온갖 소리들을 차단하고 용기를 내었어. 비록 보잘것없지만 자신의 도시락, 이 오병이어를 제자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년의 드림 속에는 대단한 용기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들, 염려의 소리들을 이겨내야 되고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상처받을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2권까지 나왔는데요, 일본의 정신과 의사 기시미 이치로와 작가인 고가 후미타케가 공동 집필한 책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들러의 이론을 바탕으로 쓴 책인데요, 저자들은 책에서 우리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존재로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유도 행복도 모두 용기의 문제이지 결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누리려면 장미꽃 가시에 찔릴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려면 상처받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사랑하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시면서 상처받은 일 없습니까? 사춘기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자녀로 인해 받는 상처들 사실 많잖아요. 교회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팀에서 그것을 사랑하기에 섬기지만 때론 받는 상처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도 받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 자기 백성에게로 왔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12제자들, 그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으셨지만 결국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모두 다 도망을 쳤어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상처받을 거 알면서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상처는 반드시 이후에 영광의 면류관, 그리고 면류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헌신하다 받는 상처, 아픔, 오해, 그거 이후에 영광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씌워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에 빛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들임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결정체가 되지요. 바라기는 우리들도 용기 내어 기꺼이 사랑하며 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새롭게 써내려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드림은 기적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성가 가수며 찬양 사역자 중에 박종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찬양 집회를 했던 것으로 제가 또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찬양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아프리카 에이즈에 걸린 많은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으며 헌신하신 참 귀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간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간 이식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막내딸이 자신의 간을 떼어서 아버지에게 이식을 시켜줘요. 16시간의 대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위험한 수술이었는데 결국 수술은 성공하게 되었고요, 이 수술을 마치고 약 9개월간의 재활 기간을 마친 후에 이 박종호 씨가 다시 무대를 쓰는데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건 알았는데 오히려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 죽었습니다. 저는 딸 잡아먹고 살아난 아비입니다 라며 눈시울을 적셨어요. 딸에 대한 미안함, 딸에 대한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결국 이 박종호 찬양 사역자는 딸이 떼어준 간을 이식받고 그리고 살아난 거예요. 즉 막내딸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드림으로 아버지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아이의 드림이 결국 수많은 자들의 배고픔의 고통을 해결하는 기적의 열매가 됩니다. 그야말로 메마른 들판에서의 천국의 잔치가 펼쳐지죠.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허기지고 배고파서 지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떡을 떼는데, 물고기를 나누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기쁨에 겨워 춤을 추며 떡을 나누고 생선을 나누는데 얼마나 그들이 감격하며 그 떡을 먹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니, 차고 넘쳐서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펼쳐졌어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기적을 이루겠습니까? 무명의 한 아이의 그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오병의 기적을 여전히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오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한 아이의 이 드림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이 아이와 같은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그 드림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용기를 내어 드리는 그곳에 이 천국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기적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 아이와 같은 드림이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신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삶에는 이 아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드림이 있습니까? 마음은 있는데 혹시 용기를 내지 못해 그 드림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오병이어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여서 드리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병이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오병이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오병이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셔서 교회 공동체를 살리시고 교회 학교를 부흥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며 우리의 목장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풍성한 천국의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북한 땅을 향한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이 땅에 들어온 탈북자 통일면 3만 5천 명을 구원케 하시고 그들을 통해 북한 땅에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세계 열방을 향한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더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열방 곳곳에 파송케 될 것이며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열방 모두가 주님께 돌아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빈들에서의 기적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드림이 무엇입니까? 드림, 첫째 드림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 드림이 무엇입니까? 드림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림은 무엇입니까? 그 드림은 결국 기적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느 무명의 한 아이의 드림처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에 교회와 가정, 학교와 세상, 그리고 다음 세대와 북한, 열방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 시대의 한 아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